안 맞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그런 말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 생활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더 나타나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조심해서 들으세요. 조금이라도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려 하면이 아니라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삶을 살 때만이 예수를 비출 수 있다는,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여류 화가가 도자기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니죠. 그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그려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일에 아주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더라도 정말 영감이 넘치는 그 주님의 얼굴이 확 눈에 띄게끔 아주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그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를 보았는데, 아니 글쎄 예수님은 본책만치하고는 그 도자기의 아름다움만 막 칭찬을 하더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도자기가 아름다울 수 있냐, 참 멋있다 멋있다. 이 화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그 그림을 도자기라는 그 도구에 그려 넣었을 뿐인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는 가리워지고 자꾸 도자기만 아름답게 칭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갖고요, 이 친구가 떠난 후에 붓으로 그 도자기를 잡아 그림에 그 도자기 위에 있던 그림을 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가 함께하는 삶, 우리 삶에 예수가 있으면은요, 그 삶은 누가 봐도 칭찬할 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예수가 있음을 나타내는 삶을 반드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봐도 나 당신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 속에 예수가 있음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 삶의 도구가 되거나 내 모습의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주인을 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도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큰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등불이 되려면 아까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든지 덥든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죠. 아니면 토해낸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을 태워야 한다고 아까 제가 바클레이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태운다는 말은 뭡니까? 희생이죠. 희생은 뭡니까? 열정의 극치입니다. 극치.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모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가 우리를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결국은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런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나에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삶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급기야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도 불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증거는 더 큰 증거라는 명령 아래 두 가지로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증거입니다. 다 같이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무엇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까? 본문 가운데 보면요, 예수의 하는 그 역사,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죠. 아버지.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만 드러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말 가운데서도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삶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으로 다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그의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가서 듣고 보는 것 무엇입니까? 듣고 보는 것.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요,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다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 소경이 보는 것, 앉은 뱅이가 걷는 것,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육체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회복까지 모든 회복을 온전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그의 생애 동안에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영혼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요 영적인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문자요 아니면 그냥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권세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기적 속에 사는 삶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사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더 큰 증거는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사랑으로서 혹은 채찍으로서 혹은 능력으로서 기적으로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김원수 목사님께서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암세포가 하나도 진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세포가 진전이 안 됐다는 말은 뭡니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회복이요. 의사가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처음 뵀을 적에는 얼마 사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영어로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성도 여러분,